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뭔가 더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너무 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마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결혼을 앞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혼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훨씬 더 크지요. 그런데 결혼 자체로, 결혼이라는 어떤 조건이 주는 행복만 생각하면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함께 감사의 나눔을 하는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와 7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감신대 1학년에 막 들어갔을 때 4학년이었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 학기 선택 과목에서였는데요. 제 아내가 조장이었고요. 저는 조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되고 두 번째 학기에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군 복무 기간 동안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기다리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모르게 소개팅을 몇 번 나갔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도 제가 나으니까 기다렸겠죠. 저는 한 번도 미팅을 못했어요. 나중에 좀 그것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학을 하고 대학원에 다니던 중에 직장 생활을 하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이듬해 큰 아이를 얻었고 첫 돌을 지내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는 것이 당시 제 꿈이었는데 아내는 교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기투합해서 미래에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아내는 다니던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유학을 가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분명한 목표를 갖고 갔으니까 어떻게든 학업에 충실하고자 하다 보니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적어졌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양가의 부모님들이 감당해 주시던 육아의 일을 혼자서 감당하면서 낯선 그곳에서 의지할 사람도 없이 지내다 보니 점점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해는 사실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보다 아내와의 이 관계가 더 힘들었습니다. 7년의 연애를 하면서 이쯤이면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행복하고자 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로에게 묻고 고민하며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미래의 행복 때문에 오늘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미래의 행복을 위한 그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와 함께 오늘의 감사를 저녁마다 나누게 됐는데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감사의 풍성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짓누르던 학업의 부담과 육아의 스트레스마저도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하며 깨달은 바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감사에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마침내 목회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났던 저와 아내를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고 결국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 시편 107편 21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지난 주일에 나누어 드렸던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과거의 감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오늘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감사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의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 가운데 정말로 인자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돌보셨는데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신 적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사모님이 본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참 좋아요. 화를 좀 내도 되니까요. 여러분, 화를 못 내는 사람은 없어요. 화가 나지만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모님들 가운데 화병이라 그러죠. 우울증을 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사모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요. 이처럼 아무리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인자함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쌓여져 있던 것이 한 번에 폭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자하셨던 분이 왜 그러셨을까? 오히려 그 모습으로 실망하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불평과 원망도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보시고도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니? 책망하시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또한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비싸다고 생각되는 것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물로 인한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잠깐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잠깐뿐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진정 감사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의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하게 체험하게 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일상은 그러한 기적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없었던 뭔가 특별한 일만을 기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게 하셨든지, 내가 그 가정에 믿음의 1세대가 되게 하셨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사건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심장이 지금 편안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제가 유학 시절에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부담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되었든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갑자기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긴장할 상황도 아닌데 아무리 진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청심환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편히 누워서 쉬려고 해도 안정이 되질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때 제가 병상에서 깨달았어요. 아, 나의 심장을 편안하게 일정하게 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심장을 내 마음대로 빨리 뛰게 했다가 천천히 뛰게 했다가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외에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오늘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나눔을 하나님께 오늘의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가 이 시간,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러 제사들 가운데 감사제가 언급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제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물의 종류와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구분되었는데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5가지 제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형태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이 제사에 담긴 의미와 정신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리고자 가지고 온 그 제물을 불에 다 온전히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정신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소나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갈아서 그것을 역시 불에다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기 어려운 가난한 형편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제사입니다. 그 다음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죄가,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돌이킬 수 있는 죄냐, 돌이킬 수 없는 죄냐에 따라서 이 2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을 해쳤어요.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어요. 그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 2 제사에서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 그것을 다음 절기까지 미루지 않고 깨달아지는 즉시 제사장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실 때 다음번 절기까지 미루어 두지 마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 오늘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화목제에 속하는 것이 바로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자 가지고 온 그 제물을 제사장이 받았다가 일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대부분 나머지의 것들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제물을 다시 가지고 가서 이웃들과 더불어 감사를 나누는 뜻이에요. 이 화목제 가운데 특별한 감사가 있어서 드릴 때는 감사제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원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서원제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그 제단이나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선교부 주관으로 올해도 감사 나눔 상자 300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참 어렵고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과 비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기쁨으로 동참해 주신 손길들에 여러분 감사드리고, 전달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감사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이들이 오늘의 행복보다 미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오늘의 행복쯤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것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오늘의 행복 없이 내일의 행복, 미래의 행복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찾아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오늘의 감사로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늘의 행복이 진정 회복되는 거룩한 감사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의 나눔을 담당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찾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오늘의 감사로 드리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